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에서 제목을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애타게 찾는 일을 눈앞에 두고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애타게 그리워하고 찾는 행복이 내 곁에 있음에도 모르고 삽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닮은 꼴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을 잘못된 어떤 것에 의해서 보지 못했을 때 다윗은 현실을 바로 보니까 그 현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이 아침에 밥상 차리듯이 우리에게 차려준 이 하루를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늘과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오늘 참 거룩한 상을, 아름다운 상을, 맛있는 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이 공기, 이 세상 땅, 나무들, 꽃들, 물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준 아침 밥상입니다. 그럼 이 아침 밥상을 오늘 어떻게 우리가 고맙게 감사하게 받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은 현실을 바로 보고 받아라. 현실을 알아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알아라. 오늘 마리아는 기뻐할 때 울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는다는 그 어떤 그 강박감에 의해서 인생의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그 트라우마에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이 어떤 과거의 한순간에 얼어붙은 존재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예수님이 네가 왜 우느냐, 두 번이나 우느냐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트라우마에 완전히 얼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산송량처럼 이 세상 현실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상처나 죄와 실수를 인해서 우리가 얼어버리면 그 과거 속에 살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 상태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과거 속에 헤어나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오늘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실수한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이 상황을 여러 번 겪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와 실수와 상처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이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이 두 개인데 그 질문의 답도 아주 뚜렷하게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선지자 정도로만 보았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만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답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았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선지자라는 것은 옛날의 과거의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과거라는 것에 늘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과거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현실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에 사는 사람과 이 현실, 신비한 현실, 우리 눈앞에 있는 새로운 현실이 천국이라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과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과 과거에서 벗어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늘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또한 모욕당할 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불러봐라.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다. 바로 가까이 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앞에 하나님은 바로 눈앞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면 오실 분이고 부르면 우리를 돌아보실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과 과거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요,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는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실수한 거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우리가 안타깝지만 한스러운 일을 당했으면 그 한스러운 일을 고칠 수 있는 선택이 지금 현실에 있느냐?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럼 과거의 나의 모든 안타까운 것을 누가 고쳐주고 누가 그것을 해결합니까? 예수님은 과거의 일도 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수와 슬픔과 아픔과 그러한 것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관한 선택과 또한 해결 방법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 답이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천국도 찾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답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은 참 놀라운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24장 7, 8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언약의 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 잔은 너희들과 세운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언약의 피가 신약의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저 과거에만 있는 것이나 현재도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과거 모든 것을 선택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떠나지 않는 언약으로서 자기의 피라는 놀라운 해결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뜻은 현실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앞에 현실 그 자체를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신 귀한 축복의 밥상,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은 내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 오늘 하루를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오늘 하루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은 바로 오늘 이 현실을 눈앞에 바라보라, 바로 알아라 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현실이 얼마나, 오늘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아침마다 상을 차려드렸지요. 만나라는 상을 차려서 백성들에게 먹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증거하시고, 밤이 되면 추울까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현실화돼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이 얼마나 광야 생활 40년이 고맙고 참으로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이 현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비록 눈물 나는 하루라도 감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늘 티격태격 싸우다가, 물 안 준다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모세가 큰 바위를, 한 번 치라는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슬픔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끝까지 40년간 싸우다가 현실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늘 하루를 감사하지 못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 현실이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은 바로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집착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자기의 7 귀신을 내어 쫓아준 예수님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해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다가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당신이 옮겼거든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시체에 집착해서 시체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체는 부활의 예수님이 되셨는데, 이 집착된 마리아를 나중에 부를 때까지는 그 마리아는 집착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과거에 집착돼서 사는 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야곱과 사라 이 부부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꼭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심정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과거에서 집착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신앙에 늘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서 20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